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갔더니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남자를 사랑하려면 조금만 사랑하고 많이 이해하라. 여자를 사랑하려면 많이 사랑하고 죽어도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저도 좀 대단히 공감하는 말씀이에요. 서로 다른 이런 성격이나 또 사고의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남자들은 좀 이해받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면 여자들은 그냥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이요, 연애하는 남자친구들이요, 그냥 많이 사랑만 해주시고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왜요? 이해가 잘 안 될 테니까.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성탄에 대한 부분이에요. 가장 기본 복음의 진리이면서도 우리가 언뜻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지난 주일에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었다. 곧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된 것이 은혜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이 오심이 무엇이냐? 그 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왕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 여러분, 왕, 물론 훌륭한 왕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세종대왕 같이 한글도 창제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바른 정치를 하고자 애쓴 그런 성군이 있는 반면에 대개 이 땅의 그런 지도자들은, 왕들은, 국가의 권력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탄하실 예수님이 굳이 왕으로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또 보니까는 어차피 가난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마을, 거기에서도 가난한 목수 요셉과 약혼하여 곧 결혼할 가난한 마리아에게 태어나시면서 왕으로 오신다라고 밝힐 필요가 있을까요? 왜 왕으로 오셔야 한다고,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왕정시대인 2000년 전 그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거의 지금은 왕이 있어도 상징적인 입헌군주제도밖에 없는 이 시대에도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잘 언뜻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마리아도 왕으로 오신다는 게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왜요? 지금 마리아는 왕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결혼할 요셉이 왕족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 왕궁도 아니에요. 왕궁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결혼할 요셉이 왕도 아니고 자신이 그러니 왕비가 될 수도 없고, 그러니 자기에게서 태어나는 그 아기가 왕이라고 말씀하는 게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왕으로 오신다고 해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가 가장 강력한 나라로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역시 예수님이 태어날 이스라엘 그 갈릴리 지역도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로마의 황제가 왕으로 세운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크게는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인 로마의 지배 아래 그 로마의 세금을 바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가 세운 꼭두각시 왕인 헤롯이 그래도 권력자라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헤롯이나 또 로마 황제 가이사의 입장에서는 달가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설사 왕족에게서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도 이 일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러니 이와 같이 왕으로 태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태어나시는 거예요. 실제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가 문득 별이 사라져서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궁에 가서 왕에게 물었어요. 왕으로 태어나실 리가 누구냐고. 깜짝 놀랐잖아요. 왕궁에 자신이 왕이고 자기의 뒤를 이을 왕자들이 있는데 왕으로 태어났다. 대단히 불쾌했지만 속으로 감추고 동방박사들에게 그러냐고, 왕으로 태어난 그 집에 가서 왕이 태어났으면 나중에 갔다 온 다음에 나에게 좀 와서 좀 알려달라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동방박사들은 천사들의 말씀을 듣고 다른 길로 갔지만 헤롯 왕이 노발대발 화를 내고 결국은 그 지역에 있던 베들레헴 인근에 있던 모든 두살 아래의 아이들이 다 몰살당하는 비참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 설사 왕족의 가문에서 왕족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왕으로 태어났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한편으로 바라봅시다. 그 당시에 크게는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고 좁은 의미에서는 분봉왕 헤롯이 못살게 굴고 있는 그런 때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웃 가나안 족속들처럼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했던 것도 아니에요. 왕은커녕 당장 어찌 살까 그런 마음만 있는 백성들, 그들에게 왕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권력자의 집안에서 힘이 있고, 예를 들면은 마카비 시대처럼 좀 힘이 있는 그런 가문에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모를까? 저기 촌구석 갈릴리 나사렛, 아무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가난한 요셉과 결혼한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물론 성령의 잉태이지만 어찌되었든 겉으로 드러나는 호적상에는 요셉의 아들로 되어지는데 왕이라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게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모든 상황으로 볼 때 그 당시에 당사자인 마리아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성탄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과연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이 태어날 아기, 성탄하실 이 아기가 예수인데 이 예수가 왕으로 오셨다라고 굳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왕으로 오셨어야만 했을까요? 이 왕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요 진정한 왕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물론 선한 정치를 베풀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부분은 좀 선한 일을 했고 좋은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 땅의 모든 군주들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했어요? 자기를 위한 정치를 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한 정치를 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왕이라도 가뭄이 들면 어찌할 바가 없었어요. 전염병이 돌면은 힘을 못 썼어요.
전쟁이 나면 군사들을 먼저 앞세웠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한 왕은 없어요. 그런 것에 비해 오늘 본문에 주신 바와 같이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다윗의 왕위를 주시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신다. 그리고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셔서 오신 것이 왕으로 오신 것인데 단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영적으로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로서 하나님 나라 하늘 왕국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기를 희생하심을 통해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왕들과는 다르다. 다윗 왕이 선한 왕이었지만 다윗도 실수를 했어요. 다윗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윗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했어요. 하나님이 금지한 인구조사를 해서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아무리 선한 왕처럼 보이지만 한계가 있어요. 백성들을 다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다윗의 후손 예수, 야곱의 집 곧 영원한 야곱의 집 곧 하나님 나라 그 모든 백성들을 진정으로 다스릴 그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실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영원한 왕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했어요. 31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왕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원래 예수라는 이 단어는 구약 이 시브리어로서는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뜻으로서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시오 큰 자 위대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다윗의 왕이 단지 혈통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야곱의 집의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다스리실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어떤 힘으로 군사력으로 왕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반란을 일으키거나 힘으로 왕이 되었거나 아니면 세습으로 아버지가 왕이니까 왕위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왕도 오랫동안 40년 이상 다스린 왕도 있지만 그러나 다 세상 가운데서 그 다스림이 멈췄어요. 공과를 떠나서 이 땅에서 제한된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왕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탄하신 왕 되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이미 여러 군데 예언되어져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인간적인 그런 출산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다 구원하시고 그들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 오시는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왕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렇죠? 왕국 시대의 왕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붙어 있어요.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나의 삶을 온전케 해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진정한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성탄은 예수가 왕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성탄절은 그러므로 예수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그저 성탄절 흥청망청 즐기려고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의미를 알아야 그 즐거움이 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주 쓰는 말 제가 있죠. 남의 집 초상집에 가서 실컷 울다가 새벽녘에 참 누가 돌아가셨죠? 라고 묻는 거와 같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탄하신 예수님은 진정한 나의 왕이십니다. 마리아가 들은 이 성탄의 잉태의 소식은 왕이 오신다는 소식이었어요. 성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진정한 왕의 오심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하시고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모든 백성들, 모든 인류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단지 역사적으로 한 번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2000년 전 어느 날 이 땅에 누가 태어나서 그가 예수다 라고 해서 예수로 자라고 세상에서 활동하다가 세상 떠났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그분은 성인이야, 대단한 삶을 살았어, 4대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 그래서 인정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왕가에서 태어났지만 왕은 아니었어요.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공자는 그가 20년이면 출세했을지 모르지만 왕은 아니었어요. 마음에 또 그저 무식한 상인이었지 왕은 아니었어요. 세상의 어떤 종교의 창시자들도 왕은 아니었어요. 혹 육신의 왕이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한 왕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자기 백성을 위하여 희생하기 위하여 오신 진정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 땅에 잠시 육신의 기회 때에
구원받지 않는다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이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바로 나의 진정한 구주이신 왕이심을 밝히는 것입니다. 성탄은 결국 공생애로 연결되어지고, 공생애는 십자가에서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구원으로 완성함을 통하여 이 예수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런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이심을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았고, 그 예수가 내 삶의 왕이시요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무리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탄하신 왕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복 중의 복이에요.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어지기의 은혜예요. 이게 그러니 은혜예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잘 깨달아져가지고 아하 그렇구나 끄떡거리면서 깨달아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성탄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영한다면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왜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왕으로 성탄하셔야 했다고요? 나를 위해서 오시기 위하여, 백성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탄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일은 우리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늘 인정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구주라고 고백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의 삶에서는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그 예수가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불량한 태도입니다. 정말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그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 삶의 주도권을 맡기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이고 왕이심을 고백한다고 입술로는 하였지만 삶에서는 그것이 온전히 실천되어지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그 왕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왕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왕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용서하심을 받아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다면 예수가 내 삶의 왕이신 그 왕의 통치 아래, 다스림 아래 나를 맡기는 것은 진정한 믿음입니다. 성탄은 왕의 오심이라고 그랬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첫 번째 성탄은 정말 볼품없는 곳에, 볼품없는 가문에, 볼품없는 사람들에게, 볼품없는 그런 말구유에 눕혀지는 비참함이었지만, 하지만 어느 곳에 어떻게 왔고 어디에 누워졌다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왕이 오셨느냐? 아니면 그저 이 땅에서 세습되어지고 혹은 권력으로 잡은 그 왕으로서 그 가문에 태어나서 왕이 되어지느냐? 그 차이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이 왕의 오심임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삶의 풍성한 복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내가 다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분명한 사실은 성탄하신 왕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져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교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이 많이 흔들려요. 내가 정말 믿는 자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흔들리고, 그러니 삶 속에서도 그런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해요. 이곳에 가서는 그저 불신자처럼 살다가, 교회나 신앙적인 모임에서는 나름대로 교인의 정체성을 드러냈다가, 어떤 상황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였다가 어떤 상황에서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대체 모를 만큼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삶을 사는데,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믿고 의지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그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분명한 삶을 살아가요.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성도의 정체성임을 알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때때로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함을 감수할 수도 있고, 때때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가 나의 구주요 왕이심을 믿는 그 백성에게는 늘 마음 가운데 평강의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왕의 구원하심을,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모든 삶에서 안절부절하거나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영원한 왕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오래 살 것처럼 착각을 해요. 기대 수명이 80세가 넘어갔어요. 물론 80 넘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이지요. 하지만 그 복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왕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영원한 왕국, 예수가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국에서 영원히 살 소망이 있고 그 은혜가 있을 때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도 복된 것은 바로 이런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 아래 들어가는 귀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 되십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주는 예수가 주인이세요. 왕이세요. 그리스도예요. 구원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왕, 나의 주이시요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놀라운 그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왕이심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건 몰라도 좋아요.
이해 못하고 지식적으로 몰라도 좋아요. 단 하나, 예수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 되셨다. 이 한 가지만 분명히 믿는 이 믿음으로 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고, 이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